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가르침이 이 비유를 듣는 회중을 잘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또 예수님을 비유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의 이미지로 소개하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까?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립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율법과 다른 걸음을 걸어가시는 듯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먼저 목자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비유로 소개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이 양들은 많은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자의 지도를 잘 받지 않고 잠시 자신의 뜻대로 한눈을 판 이 양 스스로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잃어졌음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밥때가 되어도 밥때가 지나가도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아내느라 옷도 더러워지고 신발도 헤어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 보아야 할 대목은 양을 찾은 후 목자의 행동입니다. 목자가 악한 자였다면 잃은 양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을 자신의 지갑을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했다면 찾은 후에 오히려 회초리를 들거나 아마 당장에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찾기까지 헤매었고 찾은 후에는 5절에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양의 가치보다 더 큰 돈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목자는 단 한순간도 이 양을 자신의 지갑을 위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양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를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대조하여 보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은 양이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음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한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하나님께 나아올 이들을 회개시키러, 이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러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이 비유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또 하나의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이번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이 값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자 겉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까지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이 동전은 경제활동을 위한 돈이었을 수도 있고 또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남긴 예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문맥으로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였다면 이보다 더 큰 돈을 들여 잔치를 벌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이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여인에게 이 잃어진 동전은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맡긴 예물과 같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 동전을 잃어버림 이 자체가 여인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인을 아주 하찮은 이 동전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아주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에 아주 갈급한 것이죠. 아주 간절한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여인은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고 그 기쁨에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 7절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어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 헤매시고 찾아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잃어진 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진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소유에서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예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 과거에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겸손히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이 하나님께 기쁨이 가득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때일까요?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언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에게 언제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듯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에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도 이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는 그 걸음을 위해 결단하고 그 걸음을 위해 살아내고 그 걸음 이후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주위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소유였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 잃어버려져서 세상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이 주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 속히 찾아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또 대구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